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와 습관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눈이 뜨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온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나를 위하여 넘겨준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욥이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변증이 이어지죠. 세 친구들의 요지는 초지의 일과는 똑같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하나님. 근데 욥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인과응보의 현상에서 벗어나는 그 현실의 세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7, 18절에는 이 의문문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17, 18절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악인이 잘 되는 거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18절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의 말대로라면 악인들은 다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데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걸 왜 부정하는가?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벗어난 세상의 현실들과 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 친구들에게 역으로 의문문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19, 22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악인이 지금 망하지 않아요.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넘겨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자식대에서 결국 다 보응하고 결국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19절에.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 아닌가? 20절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는 진노의 잔을 자기가 직접 마셔야지. 21절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하여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징벌을 받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권선징악의 올바른 그 귀결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죽도록 그냥 잘 살게 놔뒀다가 그 자식에게 벌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논리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에 하나님처럼 작동하지 않는데 왜 자꾸만 그걸 그렇게 논리를 엉터리로 세워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관철시키고자 하느냐.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 것이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누구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자라서 인생을 정말 윤택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너희들 말대로 따르면 악인은 고생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결국 죽게 되지만, 악인이나 의인이나 너희가 말하면서 구분하는 모든 그 사람들 둘 다 결국은 죽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냐. 지혜자라고 의인이라고 해서 죽음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지 않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전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전도서 2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이 죽고 고통받는 똑같은 논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이야기로만 세상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이건 인과응보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악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살아남고 의인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 여행자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31절에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권선징악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인과응보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32절 그가 죽어 악한 자죠.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악인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권세를 휘두르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죽을 때 얼마나 거대한 장례식을 치릅니까? 그러면 34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싹 다 거짓말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도 새 친구들이 보기에도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뻔히 너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인과응보 바로 죄가 있어서 저주를 당한다고 몰아붙이고 저주하는 너희들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27절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결국 욥이 죄인이라 벌받는 것이다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욥처럼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잘 되기만 할 거고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안 올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가 믿고 싶고 그런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헌신과 선함과 상관없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만 믿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번영신학, 거기도 잘 들어있죠. 이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이야기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너희를 하나님이 복주고 잘되기를 너무나도 열망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너무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이 정말 복을 하늘에서 퍼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SNS에 막 올려요. 자신이 부자가 돼서 요트를 타고 해외에 어디 여행을 가고 여행지에 있는 사진들을 SNS에 올려요. 자꾸만. 왜 그럴까요?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I'm blessed. 나는 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성공과 복을 주셨다. 내 성공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못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보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다 잘됐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효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간증에도 많이 나타나죠. 교회에서 간증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나님께 믿고 헌신하고 11조를 많이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복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간증으로 많이 해요. 반대되는 간증은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복받고 잘되고 부자 됐다라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스스로가 뭔가 이 문제가 있고 한심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받아야 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만 안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아주 최악의 정치범, 노예들만 당하게 되는 최악의 형벌이니까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거기에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싫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근사해야죠. 그러니까 자꾸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싫은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번영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은 왜 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복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 안 가지만 때는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다 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삶이 겹쳐졌고 예수님이 지금도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가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늘 이야기하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해라.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본질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한 여고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이 여기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들과 남동생,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울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갖춘 가정의 셋째 딸인 나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죠.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기를 일주일에 4, 5일이나 그랬습니다. 정말 악몽이었죠.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져 어머니가 맞는 것을 말리며 정신없는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어머니는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한쪽 가슴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악몽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한 후에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3, 4년간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이 병원에 충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늘 예전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헉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소리, 잊히지 않던 끔찍한 장면, 아버지는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지는 않을 거라며 원망했죠. 수없이 겪어야만 했던 자살 충동, 부엌에서 식칼을 빼들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수없이 움켜쥐다가 다시 부엌에 갖다 놓고를 반복했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로 저는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대학교 때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유치부 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던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죠.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난을 수고해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결국 부도를 맞았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질까지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돌려놓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부도를 맞아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도 1년 반이 됐고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를 제외한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모두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편한 것일 뿐 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결국은 교회에 나오게 되시고 얼마 전에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늘 불안했던 예전보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 요즘에는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학금 걱정에 어머니께서 잠을 뒤척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석 달째 밀린 방세를 내라며 아주머니는 엄마를 달달 볶아대고 남동생은 컴퓨터가 갖고 싶은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부러워하죠. 여전히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 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통해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확신하죠. 목사님, 이 긴 눈물의 편지를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면 많이 아물었나 봅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뭐죠? 이 여고생의 고백이 나 하나님 믿고 복받고 부자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은 것도 사실이죠. 왜 하필이면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다가오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고생은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욥이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 나에게 중보자가 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욥과 같은 고난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지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를 견뎌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여고생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고생하는 것 같고 집안이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낮은 구유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간증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여고생의 고백,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새 친구가 실패한 거죠. 복받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왔을 때 그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그런 진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어려운 삶에서 십자가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손잡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양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ou.